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9월 13일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함께 찬양할게요.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당신의 길을 아는,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 아멘.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아마 혼자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옆에 형제 자매들 남매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서로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혼자 예배드리는 친구들은요,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그리고 비록 이렇게 온라인 상이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과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당신의 길을 아는,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속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뭐 또 부모님 누군가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지금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진 것만 같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비록
작은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화면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선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신실하게 예배한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정말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또 예배를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쳐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절망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 모든 친구들, 그 모든 상황들, 이 시간 하나님 말씀과 예배함을 통하여 주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또 위로를 얻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또 예배 자리에 서 있는 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예배는 계속 되어지고요. 비록 이곳에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예배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함께 말씀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한 절씩 여러분이 함께 그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3장 우리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는 사람. 네, 다시 한 번 더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 채팅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건데요.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목사님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어떠한 단어를 나타내는지 두 글자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답을 써내는 친구에게 목사님이 바로 기프티콘 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집중하시고 우리 그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시고요. 자, 나갔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 단어를 의미할까요? 자, 10초, 9초,
8초, 7초, 6초, 5초, 4, 3, 2, 1, 땡. 네, 이 그림은요, 어떤 단어를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힌트를 하나 더 주면 이 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이승기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예식 같은데 정답은 바로 여러분들이 많은 친구들이 올려줬겠죠.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이 사진을 보니까 목사님 원래 이승기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군대에서 이 세례를 받은 사진을 보면서 더 호감이 갔어요. 이 멋진 친구가 세례까지 받아서 교인으로서 이제 살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승기는 이 사진 때문에라도 기독교인으로서 아마 뭐 연예계 생활을 할 때에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오늘 세례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도 세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뭐 잘 안다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인지 라기보다는 이 세례라는 단어를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잘 익숙하게 여러분이 들어왔던 단어일 것 같은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따라 한번 읽어봅시다. 연합. 네,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목사님이 글을 한번 준비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 이 말이 무엇이냐? 세례를 받는 것.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중등부는 중2부터 중2가 아니죠. 중3부터 우리 중3부터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데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연합하는 것이 누구와 연합이냐?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도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라는 것. 또 다른 말로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례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나도 죽고 나도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부활할 것을 믿는 것.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결단입니다. 무엇이냐?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닮아 주를 위해 살다라는 것이에요. 주를 닮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처럼 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것, 또 그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앞으로 나의 삶이 그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결단이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 단상에 올라와 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제가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나타내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면 좋은 게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른 예배 참석했을 때 성찬식 빵과 우리 포도주를 먹는 것, 그것을 목사님 어릴 때도 굉장히 그것이 부러웠었어요. 교회에서 나도 성찬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세례를 받지 않았을 때는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단순히 우리가 그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또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천국의 그 백성된 삶을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자격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 다짐을 하게 되는 자리가 세례를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세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예수님처럼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 살겠노라는 삶의 결단이 하나님과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고백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예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례에 있어서 세례를 받기 위한 자격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중요한 자격,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는 것을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삶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느냐는 것.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세례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문답을 하잖아요. 문답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께서 또 장로님들께서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또 그것을 믿습니까? 여기서 아멘이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질문에 대한 통과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머뭇거리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주님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겠노라는 삶의 책임이 생기는 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전제되는 조건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한번 읽어봅시다. 따라합시다. 회개. 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 잘 알잖아요. 회개는 어떤 의미예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돌아섰는가? 노란색 글자가 보이시죠? 회개라는 이 단어가 원래 의미하는 의미가 뭐냐면 돌아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삶 속에 있는 모든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자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될 건데, 여러분 고등부도 지금 신청을 받았고 중등부 친구들도 지금 세례 신청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례 교육을 3주에서 4주간 받게 될 겁니다. 3주에서 4주간 여러분들이 받게 될 때 두 가지, 우리가 전제될 조건 두 가지, 믿음과 이 회개, 이 두 가지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고, 또 우리가 그 교육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로부터 내가 돌아서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절대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문답, 나중에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식 전날에 목사님과 장로님들 앞에서 문답을 받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반드시 하시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머뭇거린다, 고백하지 못한다, 그러면 탈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난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자료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때, 우리 1900년도 초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데, 아마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선교사님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도 있는 교회인데 서울에 보면 세문안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잘 세워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그 초대 교회 그 처음 교회가 생겼을 당시에 그 회의록, 이제 당회록이라고 그러는데 회의록에 보니까 그 당시에 세례 교육을 하고 또 그 세례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걸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글이 분명히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단어인지 잘 안 보이시죠? 한번 보시면 맨 그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좌측편이죠. 우측편에 보시면 성명이 있어요. 뭐 한남희, 김상옥, 강지수, 이병희, 김광현, 권인보라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 이름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나이가 있습니다. 뭐 13세, 24세, 또 46세, 뭐 이렇게 24세, 뭐 52세, 또 맨 밑에 우리 권인보는 42세. 네.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옆에는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나와 있고, 여러분들 또 지역을 보시면 주소가 나와 있는데 뭐 아현동, 여러분이 잘 아는 또 지명이 또 나온 서빙고, 뭐 이런 지명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옆에 보면 직업을 보면 뭐 장사, 학도, 변호사도 있고 기름 장사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건 거예요.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표에 보면 뭐 비고란 있잖아요. 비어있는 란, 특별히 우리가 첨언을 해야 될 내용을 비워놓는 칸인데요. 거기 보면 한남이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 잘 믿고 행위 있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잘 믿겠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행위 있소. 아까 우리에게 얘기했던 뭐 회개 고백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김상옥 씨를 한번 보세요. 죄를 알지 못하오라는 것. 이것은 뭘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우리 강지수 씨도 마찬가지로 죄를 알지 못하오라는 말이 또 있어요. 또 그 밑에 보시면 우리 김광현 씨 한번 볼까요? 김광현 씨는 이병희 씨 한번 보세요. 아는 것이 부족하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함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우리 김광현도 아는 것이 부족하지만 이 사람은 행위는 있는가 봐요. 주일날은 잘 예배를 잘 드리는가 봐요. 밑에 권인보 씨도 마찬가지로 아는 것이 부족하지만 행위는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6명의 우리 우리 신청자들 중에서 몇 명이 합격을 했을까요? 한 명밖에 합격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뭐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 교육을 하면 요즘에 교회에서는 사실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 또 회개하는 것, 그러한 마음의 자세들이 혹시나 부족하지만 않다면 사실은 이 교육은 여러분들이 잘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요즘보다 더 심하게 이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고 정말로 이 사람이 생활 가운데 세례를 받을 만한, 성도로 불릴 만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도라는 말이에요. 세례를 받은 자로서 성도로 불릴 만한 충분한 삶과 그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를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하고 판단하고 결과를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지만 그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교육을, 여러분들은 나중에 3주에서 4주 정도밖에 교육을 안 받지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거의 2년에서 3년의 시간 동안 그 세례에 필요한 모든 신앙의 교육과 말씀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2년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는다고 다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2년에서 3년에서 교육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부족하거나 믿음의 행실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근데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그 사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먼저 고백되어져야만이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세례를 받는 사람의 신앙의 삶의 태도, 믿음의 삶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가지고요, 오늘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보세요. 자, 위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받을 것을 명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나아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좀 특별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인들이 자신이 죄악된 삶을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요단강가에 와서 그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천국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자리에, 죄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당황했습니다. 왜 당신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당신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불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당신이 세례를 받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함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예수님 본인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굳이 세례를 받으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걸어갔던 모든 길을 예수님께서 같이 걸어가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들의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트 시그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죄 많은 인간들을 향해서 지금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 예수님도 그렇고 하트 시그널을, 사랑의 징표를, 사랑의 표시를 지금 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지 묘사하는 장면인데, 낙타털 옷, 가죽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볼품이 없는 옷입니다. 가죽띠 마찬가지로 볼품이 없는 옷입니다. 그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거린과 같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세례 요한의 외적인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 관한 많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인데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은요, 인간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이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 이것은 뭐냐면 정말로 특별할 것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른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가정 형편, 혹은 그보다 더 못한 굉장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예수님의 그 외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55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두 말씀을 왜 보여주느냐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도 그렇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일반적인 외적인 모습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경할 수 있는 모습인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동경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세상을 향한 하트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향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러 다시 한번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 많은 인생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너희들은 예비해야 된다, 계속해서 외쳤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의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사실은 그들이 봤을 때는 외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날 것이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주님 그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낄 만한 그 외적인 모습이 있었습니까? 목수의 아들인데요, 그냥 가난하고 평범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냥 지식이 조금 튀어난, 특별한 일을 행하는,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특별히 매력적일 것이 없는 예수님이었지만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뭐의 결과일까요? 바로 사랑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향한 사랑이냐? 세상을 향한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요즘 충격적인 이미지를 많이 보는데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당분간 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서울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주변에 그 성북구에 있는 그 동네에 식당에 붙어져 있는 안내 문구라고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식당에 받지를 않는다라는 문구를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참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세상을 향해서 하트 시그널을 보내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함을 얻어야 된다, 그 구원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었던 그 예수님, 세례 요한, 그런 사랑이 베풀어지는 자리에는 항상 죄인들이 나와서 그 사랑에 매료되어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이 현실이 바로 방금 보여주었던 이 그림과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이 땅의 삶의 세상의 모습,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자,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것은 뭐냐면 어떤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이제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그 가운데 막 모여들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놀라운 회개의 고백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궁금해서 자기들도 그 현장에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그러한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들이 정말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가운데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요, 여러분들 우리 메시지 성경이라는 현대어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뱀의 자식들아, 너희 뱀 가죽에 물 좀 묻힌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냐? 바뀌어야 할 것은 너희 겉 가죽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독사의 자식들 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쌍욕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쌍욕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겉모습이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의 겉에 뭐 이게 물을 좀 묻혀준다고 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너희가 진짜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변화해야 될 것은 너희의 겉 가죽의 겉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 세례를 받아서 나는 이제 세례 교인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세례의 두 가지 의미를 얘기했잖아요. 연합과 결단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돼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나도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주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합당한 삶도 없이 그냥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사는 삶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삶의 변화인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변화인 거예요. 그러한 삶의 변화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품고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격을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까 서로 맨 처음에 이승기의 사진을 보여줬잖아요. 이승기에게 이제 이런 어떤 책임이 있는 걸까요? 이제 이승기를 생각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승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이승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연예 뉴스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로 그 탑 기사에 만약 이승기가 뜬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다닌다더니 저게 삶의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여러분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받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의 구주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믿지 않는 자들이 외칠 때 그 마음, 근원에 있었던 그 마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선포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두었던 그 마음,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전제되어질 때에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이 말씀,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우리가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냥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의 시대에 정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든 환경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점차 정말로 우리의 삶의 코앞에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 중에 한 목사님이 이 코로나에 대한 그 나라의 정책 시행 가운데 이 정책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5가지, 그러니까 6가지의 그 주제로 어떤 목사님이 글을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해주고 싶어요. 부산의 샘터교회의 안중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아주 명료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자,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 그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에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둘째로요,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여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충분히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에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주님의 마음으로 잘 표현한 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이요, 이 목사님의 글이 아니에요. 이런 말들이요, 이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빨간색 글자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같이 아무에게도 사람 더불어.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를 알지 못해서 죄와 사망의 길로 지금도 그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믿지 못하였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그런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이 말씀. 너희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선포했던 것처럼 그 하트 시그널을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유익과 나 한 사람의 위로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숨을 겁니까? 숨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냥 비난만 내뱉을 거예요.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원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라야죠. 구별되어야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그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교회의 관건은요,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관건은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고 빨리 이 자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멀리 더 넓게 볼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시급한 신앙의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 거룩함, 구별된 삶, 그것이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때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정말로 이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생각도 행동도 달리하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오해할 수는 있어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야 될 책임이, 그 의무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들 특별히 조심하시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증거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죄 많은 인생들은 이곳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로 진정한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하여 세상에 주를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판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한 결과들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 예배한다, 기도한다, 그것이 나의 삶의 유익입니다.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그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랑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난 이후에 우리의 삶도 지금부터 준비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머리와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